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비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의 산 북쪽 담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예, 잘 건강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0평생 두 부부가 행복하게 참 잘 살았어요. 신혼 초에는 잘 살았어요. 신혼이 지나가니까 이 두 부부가 티격태격합니다. 어느덧 80평생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은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아내가 부릅니다. 빨리 우리 집에 와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와서 왕진을 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돌아가고 아내가 가만히 건너방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나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뭘 살아 살기는,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살아왔으면 좋아야 되는데 살아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말을 안 믿고 의사 말을 믿는 것은 왜 그럴까? 두 부부에게 서로가 가시와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올무가 서로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많은 은혜로운 생활, 믿음의 생활, 봉사의 생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내 신앙은 점점 낮아지고 내 인간적 욕망만 올라간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곧 오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전깃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초롱불로 켜놓고 먼저 온 사람이 초롱에 다 심지에 불을 붙여놓으면 이제 하나 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그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불편한 과정에서도 어떤 불평과 불만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르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자를 속여서 그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찾아와 나를 포장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많은 것이 있어.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어. 믿음도 없는데 넌 믿음이 많아. 우리 자꾸만 포장시키는 거예요. 왜 포장시킬까요? 네가 교만하여 교회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 시간 근처마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를 통하여 자기의 순간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생 뭘 살 것이 있겠는가? 술 마시지 아니하면 직장 생활에 뭐가 필요가 있겠는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친구와 무슨 어떤 관계를 이루겠는가? 술 한 잔 먹어야지, 술 한 잔 먹어야지, 그 맛에 사는 것이지 라고 합니다. 남자라면 담배를 피워야 멋들어지게 멋있지. 담배가 멋있게 보이는 남자의 표상입니까? 그러면 담배를 못 피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 모든 것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포장시켜 폐인의 삶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옆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의 끝에는 사탄 마귀가 뭘 묻혀놨을까요? 죽는 독을 묻혀서 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언제든 독화살에 찔려서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올무에 묶여서 점점 파동칠수록 내 몸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 내 삶에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신앙생활에 불순종이 있거나 하면 뭐예요? 가시와 올무가 내 주변에 왔구나 느끼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지. 내 주변에 그 온 가시와 올무가 내 삶으로부터 떠나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시와 올무가 내 평생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탄과 원수 마귀는 믿는 백성을 넘어뜨리고 그 믿는 백성이 넘어지면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문 닫아지면 뭐예요? 자기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많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나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시와 올무가 오는 이유는 뭘까? 가시와 올무가 왜 올까?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을 테니까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 근데 그 중간에서 누가요? 기브온 족속이 속이는 거예요. 나쁘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에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왜요? 그 족속은 악한 족속이기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으면 너희도 악하게 된다. 너희도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냐면 너희가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악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결국은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있으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나안의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얘들아 흔들리지 마라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면 너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죄를 단호히 끊고 잘못된 생활을 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한바퀴 돌 때마다 이 황화꽃 오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저렇게 예쁘게 자랄 줄 몰랐어. 근데 예쁠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 오랫동안 예쁘게 해줄 줄 몰랐어요. 내년에는 저 밭에 지금 백합도 많이 폈어. 씨가 떨어져가지고 백합하고 황화만 잔뜩 집어버리자 이 꽃밭에는. 그리고 저쪽에는 다른 꽃을 똑같이 집어버리자. 그래서 두 가지 꽃을 그냥 만발하게 백합꽃과 황화꽃 스모스와 또 다른 꽃 세 가지를 그냥 이 동산에 꽉차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계속 씨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다 뿌려서 뽀하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꽃 교회 안에 있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뭐 좋아할 것도 없어. 남의 집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좀 더 나은 집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심히 아름답게 보시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송 집사님이 청소할 때 수건을 싹 갈아버렸는데 그거 하나 갖고 싶었어. 너무 예뻐 수건이. 파란 수건이 보들보들한 게 아주 이뻐. 네 개를 새로 사와서 싹 갖다 놓았어. 청소하면서 이제는 걸레가 바뀌었어. 그러면 걸레가 왜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청소하는 걸레를 새 것으로 그 융 같은 거로 싹 바꿔놨어. 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진 이유, 패망한 이유, 죽은 이유는 바로 그 가시와 올무가 온 곳을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몰랐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온 것을 느끼고 알았을 텐데 말씀은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근처도 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울 수밖에 없다고 했을까?
사사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이 괴로움이 편했습니까? 심했습니까? 심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올무가 온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생 동안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울으면 다행이에요. 돌이킨 거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는데, 아버지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는 것 당연합니다. 그 운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좋은 생각대로만 했다라는 것에 깨우치지 바로 운 것이. 그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서 울더라, 그 뜻이에요. 자기가 그곳에서 울더라. 뭐 때문에 울더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온 곳에, 그곳에서 엎드려 울더라.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을 앞세워서 세상 꿈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심을 통하여 돌아가야지, 잘못했구나, 그 기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얻어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말씀을 가슴속에 묻고 사심이여 칭찬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바른 차례, 그지? 바른 차례. 아멘. 아멘이 얻어맞고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복 받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세요. 그래도 말이 감사하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와서 눈물로 엎드린 이유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해할 걸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잘못을 그제서야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울었으니 새로운 출발점이 온 거예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보다 더 강한 자, 능력자, 권세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준다. 언약을 지킨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큰 것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주고 저 사람은 저것을 주고, 아버지는 다 지금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 복받을 사람 옆에 찾아가서 자꾸만 찌르려고, 자꾸만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만다. 지지 말자. 사탄과 싸워서 이기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봉사를, 여러분의 충성을 남 때문에, 남의 얼굴 때문에 충성 봉사합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은 또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야. 야, 너 많이 알아. 네가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해. 네가 제일 훌륭해. 네가 제일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너는 뒷짐치고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 않아. 사탄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 빠지라. 바로 가시와 올무가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의 탐심을 부리면 가시와 올무가 온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만족합니까? 받으면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200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200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200원에서 끝납니까? 또 1000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서 또 1000원을 벌었습니다. 또 기뻐 감사해. 자, 인간의 탐심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탐심에 빠지면 너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을 뒤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앞에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앞에 놓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뒤로 놓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빠지면? 물질에 빠지면, 명예에 빠지면, 칭찬받는 것에 빠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면 현재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더 큰 것, 아니 더 큰 것, 아주 큰 것으로 자꾸만 바뀌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허황된 생각이라고 자기가 느낄 때는 망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갈 겁니까? 그때 전에 돌이켜서 오시겠습니까? 응? 그 전에 돌이켜서 돌아와야지. 바로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 잡생각이 들고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자꾸만 내 속에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아주 큰 가시와 올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삼으면 내가 편하고 일꾼이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얻겠지. 그래요. 그때는 좋았지. 그런데 거기에 우상 숭배가 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몰랐다, 잊어버렸다. 그 우상들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만 나타나고 있더라. 자기의 가장만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은 바로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새끼, 살아도 내 새끼, 죽어도 내 새끼.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인데 아니야, 바뀌었어. 살아도 내 새끼, 죽어도 내 새끼. 두 번째,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야. 뭐가 또 아멘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어떤 거 아멘인지 모르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아이, 그렇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상에 빠지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에 빠지면 물질이 자신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만다.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물질이 눈을 가려버리고, 물질이 귀를 가려버리고, 물질이 머리를 덮어버리고, 물질이 마음의 강팍함을 가져오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내 안에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탐심의 해악성은 믿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믿음을 쌓지 못하게,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탐심의 결과는 뭐래요? 탐심의 결과는 패망이다라는 겁니다. 탐심은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있지요. 바로 아간이 있고 아합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도 탐심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 욕심 때문에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탐심의 우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탐심의 우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천국길은 끊어진다. 아버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탐심의 시간을 두지 말라. 탐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현재의 삶에 감사하라. 현재의 삶에 기뻐해라.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 삶의 신앙에 성장하는 단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돈의 매력에 빠지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거기에 깊이 빠집니다. 자족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자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기에 맞춰 산다는 것입니다. 100원이 있으면 100원의 산에 맞추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의 산에 맞추고 그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라. 그것 또한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 또한 만족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더 유명한 말입니까?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만족을 잃게 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먹을 것을 욕심내고, 입을 것이 없으면 또 입을 것을 탐냅니다.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바로 죄만인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탐심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을 펼치고 찬송가를 펼치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분수를 알고 행동하자. 내 분수를 알고 행동하자.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쓰시려고 세웠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큰 걸 주셔야죠.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며 패망의 길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간절한 기도. 잠언서 30장 7절. 야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냥 욕심 없이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다운 신앙을 하도록 아버지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욕심만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은 패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족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자족해야 할 이유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 것 다 가지고 못 떠난다, 그 뜻이에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있는 것에 자족하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다 놓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욕심 부렸던 모든 재물, 권세, 권력 다 놓고 가야 된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었어요.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로만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취하시는 것은 물질, 권세, 명예가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취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을 아버지는 가져가신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시장의 권위, 그거 다 필요 없다. 재물도 필요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처음 만든 아담의 첫 모습, 그것을 원한다. 그거예요. 자족하자는 거예요. 자족하자. 자, 우리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그죠?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듣지 아니하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앞세우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생활만 앞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떠난다고 말리지 않는 목사예요. 저는 큰 교회도 다 해봤고 이제 여기가 가장 작은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족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또 지금 더 큰 교회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난 여기도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가실 분들만 가지고 모시고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손을 꼭 잡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는 500명, 600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시간 걸려. 그런데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니까 짧게 기도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예.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해도 몇 명 안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줘야 돼, 안 줘야 돼? 떡 줘야 돼, 안 줘야 돼? 나한테 떡 줘야 돼. 더 많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먼저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에요. 늘 기쁨이에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도하시니까, 늘 날마다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항상 시간마다 기도하시니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로 자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생활이 자족하는 생활일까?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네가 잠깐만 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받아라. 이것이 자족하는 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어느 집에 삼삼면에 어느 집이 레드향 그 파치 난 거 그 잼단물하고 요만큼을 줘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걸 잼단물. 근데 파치니까 자 주는 마음은 사람은 그 기뻐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1년 내 농사인데 파치가 많이 나올수록 그 농부는 가슴이 아픈 거야. 모두가 다 온전한 제품이 되어서 다 팔려나가야 되는데 파치가 반대해 버리면 농부의 마음은 남을 주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기는 주지만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면 누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천국에 못 간 사람이 가슴이 아픕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이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이는 믿음을 잘 지켜 행하여 상급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이는 믿어도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은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새 제가 하지 않던 45분 설교를 합니다. 왜? 당분간 오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45분을 합니다. 오후 예배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준비했어요. 45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45분을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까?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잊어버려야 하지 말 것은,
가시와 올무는 누가 가져온다? 사탄 마귀가 포장 선물로 해서 가지고 온다. 그 선물에 좋아하라 좋아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그 선물을 탐심으로 바라보면 사탄 마귀가 가져온 가시의 독에 찔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어떤 사탄이 공격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여 항상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아왔다라고 했지만은 그 면면히 살펴보면은 사탄의 꾀에 빠졌던 많은 시간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돌이키오니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다 태워버려 주심을 마냥 새로운 삶으로 새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심보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서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삶으로 예수 앞에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립니다.